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7절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실패로 끝났어요. 압살롬의 죽음은 모든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어요.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장 4절에 보면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왕은 여전히 지금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끝난 군인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선교를 다녀왔는데 도착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에를 못 들리고 교회로 바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못 봤잖아요. 우리 비니와 수아의 얼굴을 이제 못 봤어요. 근데 교역자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와서 우리 아빠 얼굴 본다고 교역자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먼저 이렇게 수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수아가 조금 더 어렸을 때인데 한 3년 전쯤 됐으니까 막 달려오면서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막 달려와서 안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죠. 막.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따라서 우리 비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뭐 사왔어? 자, 이게 딸과 아들의 차이죠. 딸과 아들의 차이. 자, 수아는 저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저희 비니는 저를 막 반가워하더니 뭘 사왔는지 물어보고 아무것도 없는 제 손을 보면서 살짝 얼굴이 이제 살짝 굳어지는 그런 모습. 자, 근데 그럼에도 저희 딸과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반응이 달라도 그래도 제 아들이죠, 그죠?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제 아들, 제 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얘야. 너는 저 집으로 가거라. 너는 저희 전용기 집사 집으로 가거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측근들은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아닌 왕으로서의 다윗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은요 그런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리고 위협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인데요 어떻게 위협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자, 지금 요압이 어떻게 위협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왕은 차라리 기뻐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겠죠. 압살롬이 살고 그의 부하들이 죽었어도 다윗은 슬피 울었을 거예요. 마음 찢으면서 울었을 겁니다,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부하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것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럼 압살롬입니까 우리입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겠죠. 우리가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당장 왕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으시면 이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왕을 다 떠날 겁니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을 다 떠날 겁니다. 자, 이 요압의 말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왕이여 백성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왕 아닙니까? 이런 충신으로서 조언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요압은요. 어떻게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은 지금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죠. 자신의 힘을. 자, 우리가 사무엘하를 공부하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것처럼 또한 이 아히도벨과 아마사가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것처럼 요압은 나도 마음만 먹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요압은요. 실제로 요압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이죠. 이런 이야기. 지금 요압이 이야기하는 당신이 지금 백성들에게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왕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요압의 마음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요압의 마음을.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떠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압은 은근히 다윗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내가 이 백성들과 사람들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상 다윗의 말년에 보면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압살롬의 동생이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이가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에 이 권력의 공백기가 생겼을 때에 요압은 아도니아를 부추겨서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즉 이 권력의 공백기에 실질적인 왕적 권한을 지닐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요압은 항상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요압의 마음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요압의 그 마음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압 대신에 압살롬을 따랐던 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요압을 제끼고 아마사를 세워요. 이 아마사 우리 지난주에 봤죠.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제끼고 아마사를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했을 때 요압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 19장 13절 가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다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자, 아마사를 세워요. 그러자 20장 10절 가서 보세요. 20장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은 아마사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 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군대 장관 아브넬,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아브넬이 전세가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자 아브넬이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전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다윗에게 투항을 해요. 그러자 이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제2인자가 될 가능성이 컸죠. 그리고 이 아브넬은 전쟁 가운데에서 요압의 동생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러자 이 요압이 그 아브넬을 가만히 놔두지를 못했어요. 우리 사무엘하 3장 27절인데요. 사무엘하 3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자, 다윗이 요압을 견제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요압이 다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근데 아마사의 죽음도, 아브넬의 죽음도 다윗 모르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다윗에게 이 결재를 받지 않고 진행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압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요압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함부로 쉽게 내칠 수가 없어요. 요압의 권력이 크기도 했지만 다윗의 삶의 유일한 오점이 바로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아닙니까? 밧세바를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은밀하게 다윗을 도왔던 자가 바로 요압이죠. 요압.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를 범했는지, 어떻게 우리아를 죽였는지 요압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치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위협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평생 이 요압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 상 2장 5절에서 6절을 잠깐 살펴볼게요. 열왕기 상 2장 5절에서 6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장면인데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 요압을 향하여서 유언처럼 남기는 거예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은 아도니아를 도와서 왕권을 찬탈하려다가 결국 살해를 당하게 되죠. 아마 다윗은 평생에 요압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지닌 채 살았을 거예요. 항상 함께 있었어요.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불편한 사람이었죠.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필요했던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과 요압이었어요. 다윗과 요압. 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참 안타깝습니다. 다윗과 요압을 보면서 필요에 의해서 너무너무 가까이 지내지만 둘은 너무 불편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압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너무 필요해서 내 옆에 두지만 서로를 존중하기보다는 약점을 무기로 가지고 서로의 힘을 드러내려는 그 미묘한 불편함이 있는 관계가 다윗과 요압의 관계인 거죠. 저는 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를 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묘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물론 저희 예수평화교회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으십니다. 자,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내가 교회 나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내가 이것저것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 교회는 내가 필요해. 나를 필요로 해. 물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진 않지만 그 속에는 이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를 필요로 하지. 내가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주는 거지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갑질, 이 영적 갑질이라고 합니다. 갑질. 이런 모습의 또 다른 형태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이 봉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 교회는 그래서 내가 필요해. 뭐 이런 마음. 이런 것도 일종의 영적 갑질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모습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면서 사는데요 라고 해도 실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다윗과 요압의 관계인 거예요. 다윗과 요압의 관계. 너무도 필요하지만 봉사할 사람들이 너무 필요하지만 막 편하지 않은 거죠. 영적으로 좋진 않은 거죠.
다윗 왕을 도와주지만 다윗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도움은 되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과 요압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인 거죠. 근데 분명한 건요,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영적 상태로는요, 영적 갑질을 하는 상태로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런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버리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있다면 버리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봉사도 필요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영적 갑질인 거죠. 그 마음을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영적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가는 삶,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 안중 지역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가는 삶,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 거기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삶인 거죠.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은 바로 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안에서의 공동체적 사명과 자연스럽게 관련을 맺게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들만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만 좋고 끝나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 안중 지역에 예수 평화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저 동탄, 오산, 고덕 이쪽이 아니라 이 안중에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안중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 교회의 공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사명을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지역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그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할지 아니면 5년 후에 할지 아니면 10년 후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과 동시에 이 지역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어놓을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삶의 마지막이 매우 쓸쓸하고 비참하게 마무리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복지센터처럼 일을 하고 구제를 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적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펼쳐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그 사명에 우리의 삶을 던져보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허락해야만 하는, 있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알아가면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규모하고 상관없어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성장도 함께 가는 거예요. 즉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서 따르는 삶인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통한 신앙은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의 이유, 사명을 발견해가는 삶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단지 내가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허락하셨구나. 공동체의 영적 성장은 개인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가기에 누려지는 기쁨이에요. 삶에 힘겨움이 있어도 기쁜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기쁜 거예요. 삶의 이유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0을 해 이렇게 기뻐하는 얘기가 아니, 연기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렇게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신 이 땅의 이유,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유를 살아내기 때문에 감당하는 고난도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일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 이유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는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내 목숨에 위협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항상 기뻐하라. 사명에 대한 이야기,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유를 깨달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있는 눈물 가운데서도 기쁜 거고, 슬퍼도 기쁜 거고, 아파도 기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부르심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부르심의 이유는 자연스럽게 각 가정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영적 성장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려주는 양육을 하게 돼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말씀 보고 수련회 가고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영적 성장으로서의 양육이에요. 가끔씩 제가 외부에 이렇게 강의 이렇게 나가면 그 뭐 크리스천 학생들의 진로지도, 입시지도 뭐 이런 이제 내용들로 이제 강의를 좀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이 오세요. 근데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를 진짜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양육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좀 예배는 안 빠지고요, 그리고 가정매일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보면요, 이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건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요,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양육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야 될 것인지,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지, 구체적인 아이들의 삶에 관련된 문제가 양육인 거죠. 그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자체가 양육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는 하는데 아이가 자라는 방식은 교회 다니는 아이나 안 다니는 아이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다른 건 기도하고 예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 말고는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별로 다를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 부르심의 이유로 양육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교제가 쉼없이 아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내 삶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누려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모들이 내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르심의 이유를 가르쳐주기보다는 신앙의 행위를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은 가정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가정의 영적 성장은 아이들의 삶에 대한 부르심의 이유의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고, 이 교회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단지 기능적으로 이 교회 하나의 기능적으로 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런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닌 겁니다. 이건 저도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서울에 목동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얼마 전에도 저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했는데 내가 거길 안 가고 여기 남아 있는 건데 말이야.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 요만큼도 안 합니다. 진짜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요만큼도 안 해요, 그런 생각. 자, 근데 제 안에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남아 있는 건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목사를 어떻게 좀 잘 대접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생각을 내가 요만큼이라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저한테도 최악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최악이죠. 이해되시죠? 이 목사로서의 갑질은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 갑질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 갑질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쳐낼 수 있어야 돼요.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에 깊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영혼에 깊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기능적으로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나는 내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혼에 깊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깊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만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은 힘이 없고 생각 없고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뭐 등등등,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좀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내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아야만,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영적 성장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제발 살아나는 삶을 삽시다. 살아나는 삶을,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삶이 아니라 살아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윗과 요압의 관계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요,
다윗과 요압의 관계와 관련해서 다윗과 이 바르실레의 관계를 좀 보려 합니다. 우리 19장에 다른 본문들이 좀 나오는데 나머지 본문들은 다음 주에 20장 세바의 반란이 나오는데 세바의 반란과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바르실레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31절 32절 볼게요. 19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바르실레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다윗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자 요단강까지 나와서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저 시골 로글림이라는 지역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를 이제부터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명예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자 36절에 바르실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나는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 당신을 대접했고 당신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할 뿐인 것입니다.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상을 베풀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예요. 자, 왕이 너무 좋아서 당신을 존경해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냥 함께 모시려는 것뿐입니다.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뭐 이런 말이죠. 생각해 보면 압살롬에 쫓기던 다윗을 도와주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다면 바르실레는 그냥 바로 처형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을 도와준 건 어떤 이해관계,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상황의 위협을 압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바르실레.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그냥 왕을 배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바르실레, 다윗과 바르실레와의 모습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다윗과 요나단과 더불어서 나오는 장면이죠. 이런 게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바로 이 바르실레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었으니 나에게도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냥 너무 좋은 관계인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도 그 자체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관계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누리는 관계의 기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아가면서 누리는 관계의 기쁨.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관계도 이해관계적으로 되는 거죠. 내가 주는 것만큼, 아니 내가 10개를 주면 1개라도 일단 받아야 되는, 이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면 이런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목금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우리 도와주시는 손길들이 참 너무 많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셨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감사했고 우리 아이들이 이쁘니까 그냥 그 자체로 헌신해 주신 거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그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펜션의 그 사장님이 집사님 부부신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무료로 다 해주셨거든요.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도 그랬고 우리 2박 3일을 무료로 다 해주셨어요. 그게 싼 펜션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 숙박료를 받으시라고. 근데 끝까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50%라도 좀 받으시라고. 근데 그것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나님
뭔가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잘 안 됐는데 일상 속에서 자신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기도해 왔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라고. 그래도 정말 한사코, 그리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항상 더 죄송하고, 심지어 교육자 수련회 장소도 제공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려갔을 때 잠깐 그 읍내 나가서 이렇게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 하고 이렇게 좀 있다 오셨는데 너무너무 막 죄송해하는 거예요. 오셨는데 자기가 먼저 맞아 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해주지 못해서 참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냥 더 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한 그 마음들. 근데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꽉 찬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안 받으시니 그래서 좀 선물을 가지고 조만간 제가 다시 한번 보령에 내려갔다 와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습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지 못해서, 뭔가 이것도 더 해주고 싶은데 안 돼서 그래서 죄송한. 이것이 바르실레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성장한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의 무릎 꿇고 발을 씻겨 주십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왜 이러시냐고 물어요. 왜냐하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하는 거잖아요. 종이 하는 일. 근데 예수님은 선생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바꿔 말하면 선생이라는 자리는 너희들에게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종의 자리가 마땅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은 선생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너희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고 더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조건도 어떤 대가도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목회자로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저 다 내어주다가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을 때, 그때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혹여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다 내어주지 못하고 주님 나라 가면 안 되니까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내어주지 못한 때 내가 주님 나라 가면 안 되는 거니까 나에게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고 그저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내어주다가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을 그때 주님, 그냥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나중에 한 70여 세쯤 되었을 때 아마 그때까지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면 그때 중국 선교지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은퇴하고 제 남은 삶을 선교지에서 보내려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상을 해요. 제 남은 삶을 선교지에서 보내다가 이제 기력이 빠졌어요. 제가 힘이 좀 빠진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좀 쉬세요. 그때 저는 제가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내 남은 마지막 기억까지 내어주다가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 안 되지만 이렇게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가요.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 삶에는 기쁨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르실레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은 삶에서 거저받은 삶이, 거저받은 생명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저 내어주는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다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어줄지를 충분히 고민하며 기도하며 깨달아가며 살아가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힘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할 기력이 다 빠졌을 그때에, 그때 감사하며 주님 이제까지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 그렇게 주님 나라 가는 삶, 그렇게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르실레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삶이었고, 그리고 이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이 삶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가는 삶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압으로는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이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으면 좋겠고,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